우리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지 몰라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온 지난 과거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깨닫고 지금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통해서인데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날은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듯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특히 이 맥주절은 유월절을 지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명기서 16장 9절로 10절 상반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런데 유월절을 지난 후 50일째가 되는 칠칠절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뿌린 씨앗이 첫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맥주 감사절은 애굽의 노예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출애굽하였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씨앗을 뿌려 곡식을 얻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일본 그 침략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일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를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도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뿌린 씨앗이 첫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격을 잊지 말고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이스라엘이 매년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이고, 또 그 일을 감사할 때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신 것이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된 은혜를 되새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오늘도 또 한 번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시고 그 은혜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나도 지금 그의 생애의 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그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나는 과거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 물고기 밥이 되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마치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가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과도 같이 요나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맞이한 이 순간이 그에게 참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얻게 된 새 생명으로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실패한 요나가 회개하자 그 잘못,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20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또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은,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의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책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행한 부끄러운 모습들, 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 상처를 준 행동 등 그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그리고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 책에 빼곡히 기록된 죄의 기록들을 넘겨버리실 것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은 빼곡하게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과거는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기록된, 과거에 행한 그 모든 부끄러운 기록들 영원토록 다시 들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한 1서는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난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기억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기에 그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또 한 번 말씀하신,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늘 죄를 범하고 실패하며 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요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실패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 그 은혜를 받은 이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일을 선용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6장 2절을 통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시듯 요나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한 번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그 기회를 살려서 감사함으로 보답할 때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한 요나에게 실패한 그 일을 다시금 명하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 떠나는 일이고 지금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여 감사함으로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요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 지나버리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일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원을 되새기고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구원을 되새겨 감사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구원의 은혜를 되새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일로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12절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면 그 모든 행위는 다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없는 감사는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야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수고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 일도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은 요나가 일어나서 가니라라고 합니다. 요나는 다시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즉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요나를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전에 주어지지 않던 능력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요나에게 생기게 되고 요나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부대가 생겼습니까? 때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에 순복하여 따르고자 결단하며 서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때로 순종하는 그것이 그 처음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밥이 되었기에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것 때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또다시 불순종할 때 이제는 영영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고자 순종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에게 지금 이 순간은 마지막 기회이고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영영이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순종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보인 안일한 생각들, 안일한 마음들, 과거의 실패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새로움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요나의 눈에는 환경이나 상황이 보였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악독한 무리들, 니느웨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무리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서의 니느웨가 요나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그 실패 이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때 그의 눈에는 이전에 그렇게 보이던 환경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전과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악독한 무리요 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 요나의 눈에는 그런 상황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마음 중심에 뿌리 박히자 니느웨라는 그 상황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새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마음이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에도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게 된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그 환경,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리지 않으면 항상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앞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 이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라는 존재를 버리게 된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리는 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마음, 나라는 존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고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와도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도 중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또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되새기시고 그 은혜에 기뻐하시며 그 기쁨에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감사함으로 현실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